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친근한 아주 복스러운 그런 주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 제가 여기 주보에는 복자를 썼습니다. 혹시 복이 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복자를 썼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았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평가했는가.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과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따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들을 안 보십니다. 현재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지금 이곳으로 딱 말씀해 주십니다. 멋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 하나님 그걸 절대 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 하나님, 제 아버지 되십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요. 권주 성도님 앞으로 권사님 되시잖아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권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권사 다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2월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다 권사하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좀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찡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팔 때 우리도 사라를 같이 팔아버렸고,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했고, 또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를 드릴 때 우리도 함께 드렸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같이 했던 분인데 그분의 삶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 삶이 다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넘어왔잖아요. 오늘 이삭의 이제 삶이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주보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어떻게 부전자전이에요? 물론 믿음의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것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아주 판박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살펴봤잖아요. 때는 여러분들이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줄거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쭉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중간중간 연속극을 보게 되면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속극 한번 빠지면은 안 놓치려고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는 편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얼마 전의 일이니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주제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잘 보았으면은 이삭도 또 그러네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가? 복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살지요? 계산을 좀 해보면 알지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그럼 몇 살 같이 사는 거예요? 75년. 계산이라고 제가 한참 머리 굴렸다니까요. 75년 살았더라고요. 175세에 죽고 100살에 낳았으니까 75살에 살았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다니까요. 75세. 또 그걸 믿지 마시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였는지를 그래도 이삭이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결박당해 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때 아주 그게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 이삭의 길을 막아놓고 아브라함에만 들려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바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쳤다 이렇게 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칼을 잡은 그 손을 거둬들이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분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랐고 이삭도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사실 신명기서의 그 사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사상입니다. 오늘 또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 풍요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흘 굶어보십시오. 나는 고사하고 내 자식이 사흘을 굶어보세요. 그러면 담을 넘는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부모의 심정입니다.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을 걸 찾아서 풍요로운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때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났잖아요. 또 이삭도 오늘 보니까 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신보다리를 메고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물을 유산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돈 벌었잖아요. 아내 팔아가지고. 그 돈이 자식에게 그대로 갔어요. 뭐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흉년이 되니까 또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그곳에 너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애굽과
이스라엘 땅과의 어떤 경계 지점 정도로 내려왔어요. 한 발짝만 뛰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게 그랄 땅입니다. 그때 이삭이 고민했을까요? 바로 스톱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 말에 순종했다 이런 거잖아요.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삭이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을 하냐 그러면은 계속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 사막에서의 우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늘 팠어요. 사람이 거처하게 되면 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지요. 그런데 아비멜렉 그 종들과 그 신하들이 우물을 계속 막습니다. 근데 이삭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우물을 파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우물 파는 거에 대하여 방해를 합니다. 계속 막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거든요. 사실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언제? 그들과 싸우지 않을 때. 자기는 충분히 방어할 만한 힘이 있었어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 들지 않고서라도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감춰놓고 빈지가 갖고 다닌다니까 안 뺏기려고. 그런데 그럴 때 순전히 내어주는 삶,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칭찬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여 받을 복,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데 우리 이불에 새겨진 복, 수저에 새겨진 복, 그 복, 이 땅에서의 복은 재물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죠. 눈만 크게 뜨지 말고 새로운 사람도 질문을 하니까 이 세상의 복은 어떤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라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일하고 24시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일하고 전부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에 가보면은 그분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하심이 온 자기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뭐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돈 다오 이러는데 이분은 나 돈 없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돈 가지고 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 그러게 되면은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내 자식 잘 되는 것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성경은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뺏으려고 했을 때 줘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너는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니? 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니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이삭도 지금 똑같아요. 마지막에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뺏으려고 하고 자기 거 움켜쥐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계속 내 종들이 내 신하들이 네가 파는 우물을 계속 막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에 한마디 저항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서 물을 파니?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뭔가를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 찾게 되면은 누가 우리들한테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너 가운데 뭐가 있니?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나오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병이 고쳐질 것이다. 너희 앞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하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면은 우리 인생사 가운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어지던가요? 여기 계신 분들 증인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계시는데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혹시나 그분들이 이 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해가지고 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혹시 잘못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봐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데 복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의 복.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물질을 얻게 되면은 지금도 로또를 계속 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로또 10억짜리 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아신 분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돈 주는데 누가 안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예요. 아니 그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기쁨보다 천배 만배 큰 것이다라고 그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당장 주어지는 이거에 목말라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줘놓고 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도 좀 많이 버십시오.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설교하니까 돈은 뒤에 감춰놓고 맨날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합니까 성경이? 돈은 많이 벌되 이 돈에 협박되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걸 목적 삼아 살지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쁨이 있을 것이야. 너 기쁨을 지금 맛보았잖아.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목적을 그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우리는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애굽에 안 내려간 것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사족장 그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그냥 모르면은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애굽으로 안 내려가면 복이 되는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주이고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버렸잖아요.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막지 않는 것은 허용한 것은 그거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내려가지 않아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뭔지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가 복 있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자로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체험함을 통해 가지고 복 받은 자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데 굳이 내려갔어. 그래도 그에게 복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왜? 깨달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은 지금 어려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는 부자였다고요. 그리고 소출이 몇 배를 받아서 거부됐다고 하는 거예요? 100배.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30배, 60배, 1000배, 100배. 100배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욕심꾸러기들이 우리들은. 아니 하나 심어놓고 30배 주세요, 60배 주세요, 100배 주세요. 욕심꾸러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그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것도 완전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복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은 100에 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온전하게 내주었다 이런 것이잖아요.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 그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계속 쫓겨다닙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옆 사람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삭의 삶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요. 그걸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이삭을 계속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남방으로 쫓겨가듯이 우리의 삶도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밀고 내려가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떡받쳐 올려줘서 높은 곳에 서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한쪽 측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부분 다 어디로 밀고 내려가신가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신다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게 결말입니다. 신앙의 결말. 그럼 나를 부인한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죠? 내가 없어짐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나 없어짐을.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잖아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이럴 때만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을 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결혼 주례하게 되면은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우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자매가 처음 결혼할 때 제가 혹시 나를 주례로 부를까 생각을 하고 주례사를 썼던 것인데 그때는 금으로 안 만들었겠지. 돈도 없었으니까. 이번에 제 아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금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히든 카드. 사랑이 뭔가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의미인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과 의무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 때만 온전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삭이 애굽행을 저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애굽행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저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할 자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할 자는 그렇게 안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택할 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서 꼭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상하게 상황들이 몰아가지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랄 보러 가지고 우리를 그리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 뭡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 여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몰아넣는다고요. 그 구원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삭이 복받은 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이삭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쭉 있었거든요. 아니 복 있는 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고난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삭이 복받은 자라고 결론이 되어지냐 하게 되면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단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조건으로 주어지는 그런 걸로 하나님 복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상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몰고 가냐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 몰고 간다고요. 이게 브엘시바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우리는 어렵게 되면은 늘 풍요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요가 복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로 나오는 것,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이 시대로 말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복인데 최고의 복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에메드 그러고 공의를 미시파트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여러분 이 시대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이 시대로 용어를 바꾸게 되면 이건 정의다 이겁니다. 정의. 이 시대에 절대 정의가 있습니까? 내가 오른편이다 했을 때 상대방에서 생각하는 그 오른편은 왼편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김수사님 나는 왼편이야 그러면은 저기 앞으로 고원주가 아니라 고원주 권사님이 봤을 때는 오른편이라고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만이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해서 정의가 되는가?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절대 정의는 없는데 정의가 있어야지 판가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의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거기에 동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규칙이죠? 이게 규범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낼까요?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다 이러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정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 규칙, 규범, 또 다른 말로 도덕, 윤리 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은 야, 너 바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만 이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촛불을 듭니다. 저는 전제로 성도 여러분, 횃불을 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한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적을 두고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더 높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 법에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법으로 산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횃불을 크게 드려야죠. 바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드는 이 이유는 너 때문에 내 행복이 날아갔어, 이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내 행복이 날아갔어, 이래서 횃불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촛불을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너희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고요. 너 때문에 내 행복이 달아났잖아, 내 행복을 찾아줘, 이게 촛불이며 횃불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르죠. 성경은 너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섬겨주는 것으로, 나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세워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그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욕심만 차리는 것으로 내 행복을 돌려다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촛불을 들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정해놓는 규칙, 규범, 도덕과 윤리,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맞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있는데 박목사 너만 횃불 안 들 거야? 아니요, 전 높이 들겠습니다. 드는 이유가 다르죠. 어떻게 우리는 횃불을 드려야죠? 어떻게 촛불을 드려야 됩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횃불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의 마음으로 촛불과 횃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왕됨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험한 것이잖아요. 꼭대기 올라갔으면 뭐합니까? 모든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함으로 정말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왕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출자이며 우리 이 땅 가운데 배우로서 존재할 따름입니다.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나는 주인공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연극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배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아예 주인공 좋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멋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이 풍노지를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줄 사람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고 이거 팽개쳐버리게 되면 연주가 되겠냐고요.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 그 완성도가 높은 그 연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연출자 위에 손에 의해서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맡긴 역할이 그거니까 그 감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여야 되냐? 대통령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왕 되기를 원하는데 왕 돼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뒷말을 좀 이어줘야지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와서 좀 분위기를 풀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나왔나?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 비서는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뒤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과연 행복합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촛불돼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여, 우리는 이걸 알기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촛불듭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촛불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디 폭력이 있습니까? 정말 촛불 들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국 시민인 우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촛불을 들지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버려 삽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고지로 올라가는 그 길,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강화문에 나가서 촛불 드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러면은 그건 용서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겠지만 유튜브를 타고 이게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많은 반론을 지게 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알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주민등록까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바보로 취급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하는 그 신분을 내놓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이 뭐 영원히 살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땅은 잠시라니까요. 제가 언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줄 알았습니까? 고은주 선생님이 한 달에 2번 나와도 머리가 안 이어지겠는데 아침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물어봤어요. 얘들아, 목사님 머리가 허연 게 좋니 까만 게 좋니?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솔직하게. 목사님 염색할까? 그랬더니 염색하라는 아이들 손을 들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제일 높이 손든 사람이 사모입니다. 몇 사람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염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좋아요. 그랬더니 손을 바짝 들어요. 딱 절반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의견에 저는 이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염색을 안 하고 이렇게 하얀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까맣게 염색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야 돼요. 이거 안 찍으니까. 오늘 설교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납니다. 제가 설교를 한 50분 하거든요. 겁먹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거니까. 설교 길다고 했던 분들은 다음 주에 이분들이 꼭 나와서 설교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이분들 계속 전화해가지고 눈총 쏘고 해가지고 꼭 앉혀놓으셔야 돼요. 이 머리를 염색하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봐, 손 제일 먼저 든다니까. 사모. 그 염색 안 한 게 좋다. 할렐루야. 나 이분들만 보고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입덧 뻥긋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저는 한두 사람만 새로운 사람 오게 되면 흥분하는 스타일이라서 흥분하지 말고 제발 소개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흥분하지 않고 설교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처음 오셨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 그런데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차후 문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여기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는 것은 점차 아기가 바로 처음부터 이유식합니까? 안 하지, 못하죠. 어떻게 뛰어갑니까? 못합니다. 점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궁금하니까 설교 듣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 복받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구원받았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전혀 다릅니다. 10년을 방학했든지 50년을 방학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몰고 몰아서 하나님의 그물에 다 담으셔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 고건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눈치 보여 내가. 구원받은 자들이 앉아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요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을 때로는 세상 물질로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주신다. 돈 주고 뭐 주셨어도 기쁨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준 것일 따름인 것이지,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준 거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신앙의 차원이 훨씬 원숙이 됩니다. 배짱도 생깁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는 우리가 나누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복 마음껏 손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